네, 수요일 저녁에 진행하는 사부니까야를 꿰어서 맞지마니까야를 관통하는 공부입니다. 자, 오늘은 원래 우리가 그 맞지마니까야 152개 경전이 10개의 경전 단위로 한 품 해서 14번째 품만 12개의 경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10개의 경을 모아가지고 한 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러면 매주 하나의 경을 하여간 속도를 늦추지 않고 진행하고 그러면서 10개의 경 한 품을 마치면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한 주 수업을 쉰다 라고 해서 지난주에 공부를 쉬고 제가 열심히 정리를 했습니다. 아마 빠르면 다음 주, 그 다음 주 해서 우리 이 책이 미리 보기 책이잖아요. 출판 앞에. 요런 책 정도로 맞지마니까야 1품을 출판하기 위한 미리 보기 책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뭐 한 30권 만들어 가지고 법원님들 그리고 또 방송으로 공부에 참여하시는 분들 가운데 책을 좀 보겠다 하시는 분들에게 나눠 드릴 거고 그러면 한 달 정도를 미리 보기 책을 가지고 좀 법원님들이 보셔가지고 좀 지적하실 부분 지적해 주시면 제가 반영해가지고 그 다음에 출판을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출판하는 책을 만들어서 1품 그러니까 첫 번째 품 10개의 경이 담겨져 있는 맞지마니까야의 첫 번째 책이 공식적으로 출판되는 이런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정 가운데 제가 한 주 법회를 쉬면서 정리를 해보니까 정리하는 가운데 우리가 직접 수업을 진행할 때에 미처 보지 못했던 또는 지나서 보니까 전체적인 연결 구조에서 조금은 좀 수정돼야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보였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정해진 일정으로는 오늘 11번 경을 공부해야 되는 시간이지만 전체적으로 요 한 품이 지나면 한 주 쉬고 나서 그 한 주 동안 정리하는 내용으로 이 한 품의 내용을 총 정리를 하는 시간이 필요하겠다라고 해보니까 알겠는 거죠. 그렇게 이제 생각이 돼서 오늘 이렇게 제1품 근본 법문 품을 총 정리를 했습니다. 자, 오늘 사실 이게 이제 총 정리를 하는 거니까 그동안 직접 경을 해석하던 때처럼 상세히 볼 일은 아닌 것 같고요. 10개의 경을 쭉 요약된 상태로 한번 뒤집어보는 그런 시간으로 진행을 하려 하고 그런가 하면 제가 첫 번째 경 근본 법문 품에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 하나를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배우지 못한 자하고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측면에서 아를 전제하고 세 가지 형태로 관찰하는 이런 측면을 보았는데 그러한 아가 전제된 세 가지 관찰이라는 것을 나중에 이제 우리 무화상경 이쪽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아다라고 보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가지고 사실은 교학적으로 참 커다란 성과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표현하기를 그동안에는 해석하기를 오온에 대한 네 가지 아의 관점
이래서 5 곱하기 4는 20가지의 유심견이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 왔었죠.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그렇게 보지 않아야 한다. 이거는 아가 존재되는 관찰이라고 하는 하나의 관찰 방법의 제시 위에서 이렇게 아가 존재된 위에 세 가지 형태로 그러니까 아가 존재된 관찰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세 가지 방법으로 한다. 이렇게 풀어냈죠. 그렇게 풀어내니까 어떻게 돼요? 5 곱하기 3은 15라는 다른 숫자가 나타나고 숫자가 중요한 것보다는 사실은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니까 바로 배우지 못한 자와 잘 배운 성스러운 자의 관찰의 차이가 무엇이냐? 라고 하니 바로 무화상경에서 여실지견으로 이끄는 이 과정에서 배우지 못한 자는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다 라고 보는 거고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 내지는 여실지견하는 그러한 관점은 무엇이냐 라고 하니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아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이랬을 때 이 두 가지가 5 곱하기 3이라고 하는 이런 관점이 무아상경에서 말하는 무아의 관찰 그래서 여실지견으로 이끄는 요거하고 사실은 같은 내용이다. 요걸 우리가 본 거잖아. 이건 사실은 교학적으로 굉장히 큰 거죠. 사실은 이게 5 곱하기 4는 20이라고 해석, 그러니까 주석된 상태로 보아가지고는 이렇게 아에 대한 관점이라는 거하고 무아상경에서 깨달음으로 이끄는 이런 나의 것, 나의 자라고 하는 이거하고 일치시킬 재간이 없잖아요. 그죠? 5 곱하기 4라는 개념하고 3이라는 개념이 안 맞는 거야. 근데 우리가 그거를 바르게 보아낼 수 있으니까 많은 경들이 말하는 이러한 아가 존재된 관찰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여실지견으로 이끄는 그거와 같은 거구나. 요거를 보아냈잖아요. 사실은 제가 볼 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성과라고 보는데 그런 관찰의 연장선상에서 이게 이제 우리가 첫 주에 첫 번째 경을 공부할 때는 정확하게 보아내지 못했던 사실은 첫 번째 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나요? 땅을 땅이라고 상한다. 땅을 땅이라고 상하면서 땅을 관찰한 그러니까 땅을 생각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세 가지로 나온다고. 그 다음에 기뻐하고 이럴 때의 이 부분을 이런 연장선상에서 대응시킬 수가 있더라고요. 상한다, 상하면서 땅을 생각한다라는 이게 뭐냐 하면 아가 존재된 상태에서 땅을 보는 거잖아. 그 측면을 이 정리 기간을 통해 가지고 제일 좀 확실하게 얻어낸 성과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오늘 이건 좀 서둘러서 그냥 정리된 내용 좀 읽어보는 어찌 보면 재미없는 시간일지도 몰라도 첫 번째 품을 쭉 한번 다 보는 거와 같은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이제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렇게 거기까지를 보면 근본 법문품 첫 번째 품 경전 10개를 완전히 마무리하고 이제 미리 보기 책으로 만들어서 법부님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직접 맞지마니까야의 첫 번째 품의 책으로 출판을 하는 이런 일정이 진행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일정 말씀드렸고요. 자, 우선 첫 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법부님, 첫 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물라파리야야 왔고 근본 법문품 이랬어요. 이럴 때 제가 밑에다가 어떤 표현을 썼냐 하면 왁가와로 아사모 해서 비할 데 없이 뛰어난 품 요 표현을 적었어요. 요거 우리 대념적 영 수업하면서 마무리에 그 얘기 했었죠. 각각의 품마다 사실은 PTS 본에서
표시되지 않는 게 6차 결집본에 있더라 라는 거고, 6차 결집본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보저본이니까 여기에서 보니까 대념 적용을 마친 자리에서는 한 품이 끝나니까 한 품을 마치면서 목록을 지시하죠. 10개의 경 이름을 지시하고는 마지막에 비할 데 없이 뛰어난 품이 잘 끝났다, 이런 표현이 있더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게 뭘까 해서 바로 요거 왁가 와로 아사모, 왁가라는 게 품이고 와로가 뛰어나다라는 말이거든요. 사모가 고르다라는 건데 아사모니까 고르지 않아, 돌출돼 있는 거야, 차별되는 거야, 이런 얘기죠. 그래서 비할 바 없이 뛰어나다라는 요 표현이 15개 품 어디에도 이런 표현이 없는 거예요. 8번째 품에서는 뛰어난 품이라는 표현 하나 나와. 그러나 비할 데 없이라는, 비할 데 없이라는 표현은 안 나와요. 오직 첫 번째 품에서만 이렇게 비할 수 없이 뛰어난 품이라는 결집한 분들의 결집한 분들의 판단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10주 동안 경전 10개 공부하면서 좀 고생이 됐지요. 너무 어려운 거야. 그런데 그 어려운 게 이유가 있더라. 152개로 구성된 맞지마니까야. 그 중에 첫 번째 10개 1품이 이렇게 말하자면 부처님 가르침 중에 가장 중요한 주제들을 먼저 뽑아가지고 앞에 배치를 했기 때문에 이 10개의 경이 그야말로 비할 데 없이 뛰어난 중요한 경들이다 라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이 품이 비할 데 없이 뛰어난 품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10주간 공부가 어려웠구나, 이런 판단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만큼 이 10개의 경들이 어떤 주제를 제시하고 있는가 라는 부분에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 당연히 우리가 그런 결론을 낼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 우리가 좀 주목을 하면 좋겠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박스를 치고 근본 법문품 전체를 정리를 했어요. 근본 법문품은 마치마니까야 1. 근본 법문경, 2. 모든 번뇌경, 3. 법의 후계자경, 4. 두려움과 무시무시함 경, 5. 때없음 경, 6. 원한다면 경, 7. 옷감경, 8. 더 높은 삼경, 9. 정견경, 10. 대념처경의 10개의 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품은 비할 바 없이 뛰어난 품이라고 보충 설명될 정도로 포괄적이고 핵심적인 주제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한 품 전체를 정리를 했어요. 이제부터 우리가 봐야 할 거는 이 10개의 경이 각각 어떤 주제를 설명하고 있을까? 그래서 비할 데 없이 뛰어난 품이라고 특징 지어져 있을까? 이렇게 보겠죠. 자, 한 페이지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1. 물라파리야야 숫당 마치마니까야 1. 근본 법문경. 제가 이제 지금 책을 만드는 구조를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불교인문 1권에서는 이런 형태를 갖추진 않았는데 지금 이제 미리 보기 하는 불교인문 2권에서는 이렇게 이제 부, 장 이렇게 이제 단락이 넘어갈 때, 그때 보면 제가 지금 요게 보면 제2부 사실의 제2장 1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요 장이 시작할 때 요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 앞에 한 페이지에
작은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다가 아주 간략하게 이 제2장의 대의를 정리했거든요. 우선 여기서 무엇을 하려는 건지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같은 방법으로 이 책을 정리를 하면서 경이 시작될 때는 1번 경에 시작될 때 그 안쪽에 바로 이렇게 작은 공간에서 1번 경은 어떤 경인지 요걸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경전 10개를 쭉 정리할, 지금 이제 총정리로 보여드리는 것은 먼저 그 부분을 10개 다 적었으니까 이제 그거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경이 시작되면 경 제목 밑에 경의 본문이 시작되기 전에 사실은 맞지만 이거야만 해도 길잖아요. 그 긴 경을 우리가 다 보아야 이 경이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이래야 할 텐데, 그거를 다른 어떤 해석 없이 그냥 이 경이 이런 순서로 서술되고 있다 라고 그 경을 그대로 요약만 좀 먼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렇게 근본 본문의 경 하면은 들어가는 글을 짤막하게 옮겼고, 그 다음에 본문이 시작하기 전에 그 순서대로 이 경이 이런 순서로 설명되고 있다, 서술되고 있다 하는 거를 요약으로 적었어요. 여기 어쨌든 지난 10주간 우리가 공부한 거죠. 오늘은 요렇게 정리된 것, 그래서 들어가는 글하고 요약 요 부분을 읽어드리는 것으로 경전 10개를 총정리하는 이런 시간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근본 본문 경은 범부들의 삶이 있고 그것을 넘어서 깨달음으로 이끌리는 삶이 있습니다. 범부의 삶을 특징지어 설명하고 깨달음으로 이끌리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 끝에 실현되는 삶은 무엇인지를 부처님은 모든 가르침의 근본이 되는 법문이라고 선언합니다. 사실은 요 부분이지 그죠? 근본 법문 경이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모든 가르침의 근본이 되는 법문이 부처님에 의해서 설해졌다는 거잖아. 그죠? 근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범부들은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 범부들의 삶을 넘어서 가지고 깨달음으로 이끌리는 삶이 있어. 그래서 범부의 삶을 특징지어서 한마디로 설명하고, 깨달음으로 이끌리자면 그 범부들의 삶과 어떤 측면에서 달라져야 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래서 그렇게 깨달음에 도달하고 나면 그때 실현되는 삶은 범부들의 삶과 어떻게 다른 것인지, 그리고 사실은 그 근거에 그 끝에 깨달은 부처님의 삶, 이 삶을 근거로 이렇게 이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요게 근본 본문 경의 내용을 가장 잘 요약한 표현이다 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랬을 때 이제 그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하자면, 완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어요. 완전히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 빠린 땅 했어요. 그러니까 빠린 땅이라는 것이 완전히 안다라는 의미죠. 거기에 부정적두어가 붙어서 빠린 땅. 범부는 완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범부라는 삶의 형태를 살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알아야 하는 유학의 과정을 넘어 여기서 완전히 알아야 한다라는 거는 빠린 내양. 그래서 빠린 내양 하면은 이제 미래 수동 분사 요런 이제 문법의 형태예요. 그래서 알려줘야 하는, 이렇게 알아야 하는 요런 의미를 갖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범부라고 하면 범부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깨달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개념이 접목되지 못한 범부의 삶이 있는 거고, 그러한 가운데에 유학이다라고 하면 완전히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향하는 방향성을 가진 그 과정에 들어선 사람의 특성,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완전히 알았기 때문에 번뇌다한 아라한 무학이 됩니다 이랬거든요. 빠른 여땅 완전히 알았어. 그러니까 완전히 알았다라고 하는 아라한 무학의 삶을 제시를 하는데, 보통의 중생들, 범부들은 왜 이런 그러니까 어디 불이 난 건 아닌가 모르겠네. 이렇게 이제 아주 가까이에서 요즘 이 추운 날씨에 좀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먼저 그래가지고 아라한이라고 하는 완전히 안 자의 삶이 지시가 되는 거고, 그러지 못한 일반적인 범부들은 완전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 그 중간에 그러나 나는 완전히 알지 못하는 상태로 살지는 않을 거요. 그래서 완전히 알겠다라고 방향을 잡은 유학의 상태가 완전히 알아야 하는 과정.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의 근거는 뭐냐 하면 열의 아라한 정등각, 즉 부처님이 끝을 완전히 알았기 때문에 성취된 경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내가 끝을 완전히 알아가지고 이러한 삶을 실현했다 라고 길을 제시하고, 부처님을 뒤따라서 그 완성된 경지에 도달한 아라한이 있고, 그 아라한과는 전혀 엉뚱한 삶을 사는 범부가 있고, 아라한으로 방향을 잡은 중간의 과정인 유학이 있고, 이 부분을 설명하는 것이 근본 법문경이 제시하는 모든 가르침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뭐 이게 다양하게 삶을 설명할 수도 있고 수행을 말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결국 어디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의 근본에는 그래, 열애가 실현한 삶이 있다. 이 열애가 실현한 삶을 단적으로 말하자면 이런 건데, 이러한 삶을 실현한 자는, 그러니까 뒤따라 실현한 자는 아라한이요. 보통 사람들, 범부들은 거기에 따르지 못해. 그리고 그 길을 완성하기 위해서 따르는 과정에 들어선 사람들의 삶이 있어. 이래가지고 범부와 유학과 무학, 그리고 부처님, 이런 식으로 동일한 메커니즘적 삶에 대해서 이런 차별을 보여주는 거죠.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배우지 못한 자와 잘 배운 성스러운 자, 이렇게 구분할 때 이 근본 법문경은 그 형태에서 보면, 지난번 우리가 이제 용례를 보여드렸지만 예외적으로 배우지 못한 자라는 표현은 나오는데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라는 표현은 안 나오거든. 그런데 이걸 좀 전에 말씀드린 그렇게 연결되어서 보니까 유학은 누구예요? 배우지 못한 범부는 아니죠.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잖아. 무학은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에서 완성되었잖아. 그죠? 그러니까 유학과 아라한을 딱 설명하는 데에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라는 분류가 필요 없는 거야. 이분들이 그분이기 때문에 요런 구조를 보여주더라고요. 자, 그런 걸 이제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근본 법문경이 모든 가르침의 근본으로 제시하는 것이 이거다라는 것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한 의미죠. 자, 그래서 이제 경 내용을 요약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주제는 모든 법 가르침의 근본이 되는 법문이다. 그래서 삽바 담마 물라바리야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총 8단계로 설명하는데,
1번 완전히 알지 못하는 범부의 제어에 의한 방법의 영역 이래 되는데 요 내용이 바로 아가 전제된 산자나띠 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땅을 땅이라고 산자나띠 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가 전제된 산자나띠를 하면 아가 전제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기뻐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완전히 알아야 하는 유학의 제어에 의한 방법의 영역 이러면 유학은 어떤 거예요? 범부처럼 이게 이제 무학처럼 완성된 자는 아니죠. 그러나 범부와 같은 삶을 살 때는 않잖아. 유학이다라고 말할 때는 예류자, 일례자, 불환자 이런 성자잖아. 그 유학의 경지가 첫째로 어떻게 기준점이 잡혀요? 여실직연해야 되는 거죠. 그 여실직연의 자리가 뭐예요? 쉴다운 지혜, 아빈야라고 하는, 그죠? 아빈야라고 하는 쉴다운 지혜를 갖춘 상태라고. 이 아빈야, 쉴다운 지혜를 가지고 인식을 하는 것을 뭐라고 해요? 아비자나띠, 쉴답게 알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 그죠? 사실은 이 경에서 정말 주목해야 되는 것은 아비자나띠 한다라고 말하는데 아비자나띠가 어떤 수준으로 인식하는 것이냐. 제가 이제 좀 이제 다른 분들이 맞지마니까야 강의하는 거를 보다 보니까 역시 아비자나띠를 정확히 해석해내지 못하는, 그러니까 경을 쭉 해석은 하고 있지만 아비자나띠가 어떤 레벨인지를 설명하지 못하면 경의 중심을 놓치죠.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보이더라고요. 사실 여기 이제 유학 이럴 때 아비자나띠 쉴답게 한다. 아빈야 쉴다운 지혜를 가졌다. 여실직연한다. 예류자, 일례자, 불환자라는 유학의 경지다. 이런 부분 우리가 대등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아비자나띠 한다. 여실직연했다. 쉴답게 인식한다라는 요 이야기는 범부처럼, 범부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아빈야 쉴다운 지혜를 갖지 못한 거잖아. 그러니까 산자나띠, 땅을 땅이라고 산자나띠 하는, 즉 아가 전제된 2차 인식을 해가지고 그 연장선상에서 아가 전제된 생각을 하는 거잖아. 요런 차별. 그러니까 범부는 이런 아가 전제된 산자나띠를 하는 거고 유학부터는 그 부분을 넘어섰기 때문에 여실직연 했기 때문에 아비자나띠 하는 요 부분을 보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차별이죠. 자, 그래서 이제 유학은 쉴답게 안다. 아비자나띠. 그러면 아가 전제된 생각을 하지 않아야 한다. 이건 뭐죠? 산자나띠 하는 딱가 안에서 진행되는 부분을 이제 해소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가 전제된 생각을 하지 않아야 한다. 아직까지 아가 전제된 생각을 하지 않는 완성에 이르지는 못했다. 이 얘기죠. 완성으로 접근하려니까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아야 한다. 마찬가지 그래서 기뻐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3. 완전히 안 번뇌다한 아라한 무학의 제어에 의한 방법의 영역하면 쉴답게 아는 것 똑같아요. 그런데 쉴답게 하는 상대 여실직연 위에서 딱가 내부의 문제를 아라하는 다 해소했잖아. 다 풀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의무가 전제되지 않는 거예요. 아가 전제된 생각을 하지 않음. 완성된 거야. 그래서 당연히 아비난다띠 기뻐하지 않는 거야. 이게 아라한의 삶이야. 4에서 6번은 동일한 아라한의 삶에 대해서 탐진치가 부서지고 탐진치에서 벗어난 아라한 이래가지고 번뇌다한 아라한이 누구냐? 탐진치가 다 부서진 상태다. 이렇게 이제 반복 설명해주고 있죠. 내용은 동일하죠. 7번 가면 끝을 완전히 안 열애의 제어에 의한 방법의 영역에서 부처님도
실답게 한다. 아비자나띠 해요. 아가 존재된 생각을 하지 않아요. 아라한하고 똑같죠. 그리고 기뻐하지 않아요. 아라한하고 똑같아. 이거 뭐야? 이게 바로 부처님이 내가 이러한 삶을 완성했다 라고 해서 당신이 기준이 되는 당신의 삶을 딱 제시를 하고 이끄는 거잖아. 모든 가르침이라는 게 뭐냐 하면 부처님이 실현한 그러한 삶을 기준에 놓고 여기 오려면 어떻게 와야 되느냐, 그걸 가르치는 게 부처님 가르침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처님의 삶이 딱 근거로 기준으로 자리 잡고 거기에 대해서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다 도달한 사람은 번뇌다한 아라한인 거예요. 거기까지 오는 중간에 누가 있어? 유학이 있어. 그래서 유학은 더 해야 해 라고 의무가 부여돼 있어. 그런데 아예 그쪽으로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들, 범부가 있어. 그 범부는 멀어.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우리 같은 범부, 우리가 아직까지 그 여실직연 못했으니까 우리가 말하자면 범부잖아. 그러면 우리라는 범부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냥 그대로 살지? 이러면 안 되잖아. 부처님이 실현한 그 삶을 기준으로 가르침이 전해져 있어. 그 가르침을 우리가 이제 배워 알고 실천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도 부처님의 그러한 삶 쪽으로 접근해 가야 되죠. 사실은 불교가 뭐요? 그게 불교지. 그게 부처님 가르침이잖아.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마치마니까 이 첫 번째 경으로 근본 법문이라고 제시하는 그 내용이 바로 그거야. 부처님 당신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까지 오려면 이렇게 와야 된다. 오는 과정이 이러하다 라고 딱가라는 내면의 상태를 딱 제시하고 그 딱가라는 내면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밖에서 접근해가지고 여실직연 아비자나띠 하는 그 상태. 그래가지고 딱가 내부의 문제를 풀었느냐 풀지 못했느냐 이런 식으로 과정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주고 있죠. 이런 의미로 근본 법문경이 왜 모든 가르침의 근본이 되는 법문인가? 라는 부분을 우리가 이해해야겠다. 사실은 이게 굉장히 어렵지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 그러니까 7번이 이렇게 부처님, 당신이 실현한 삶을 제시하는 거니까 거기까지 다 쫓아온 아라한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면서 8번에서는 부처님 끝을 완전히 알았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또 보충 설명해 주죠. 소망은 괴로움의 뿌리다 라고 한 뒤에 유로부터 생이 있고 누적된 것에게 노사가 있다 라고 알아서 모든 점에서 가래들에 부서진 이탐 소멸 포기 노음으로부터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은 열애의 제어에 의한 방법의 영역. 이래서 요 이야기가 말하자면 끝을 완전히 알았다라는 그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번뇌다한 아라한이 탐진치가 다 부서진 사람이야 이렇게 보충 설명을 해줬다면 끝을 완전히 알았다라는 이 열애의 상태에 대한 보충 설명이, 그러나 여기서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소망, 난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괴로움의 뿌리다라고 알려주는, 우리가 이건 뒤에 메커니즘을 통해서 다 아는 거지만, 유로부터 생이 있고 누적된 것에게 노사가 있다라고 해서 이 존재를 설명하는 이 부분도 사실은 이 가르침에 의해서 삶의 메커니즘이 완성된다 이렇게 봐야 되죠. 누적된 이 존재가 몸이 유지되는 동안과 몸이 무너진 이후 다음 생에서의 누적된 것, 붓다라는 거, 이런 개념을 부처님이 이게 끝을 완전히 안 가르침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다고. 굉장히 중요하죠. 자, 어쨌든 이렇게 8단계로
부처님이 모든 가르침의 근본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는 뭐 대상을 보통 우리가 이 배우지 못한 자 이렇게 볼 때는 색수상행식 오온을 가지고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경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이 경을 더 어렵게 접근하게 되는 게 대상을 오온 이렇게 안 하고 상세하게 구분해서 설명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수화풍 4대로 구성된 물질 세상, 땅이다, 물이다, 불이다, 바람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죠. 지수화풍 4대의 물질 세상이고 방금 말한 누적된 것, 붓다라고 하는 중생이 비상, 비비상처까지 상세하게 설명되고 또 인식된 것이 본 것, 들은 것, 다 한 것, 인식한 것 이래 나오고 마지막에 가면 단일한 것, 다양한 것, 일체, 열반까지 이렇게 나타났죠. 그래서 열반까지도 아라고 보지 않아야 한다라는 부분을 알려주죠. 열반을 열반이라고 상한 뒤에 이렇게 나오는 건 뭐예요? 열반을 아라고 아가 전제된 상태에서 열반을 보는 요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거지. 삼법인에서는 열반을 포함한 제법이 무하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이제 연결해서 보면 되죠. 그리고 이제 경의 마무리는 비구들은 세전의 말씀을 기뻐하지 않았다. 부처님이 법을 설했을 때 제자들이 비구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기뻐하지 않았다고 나타나는 유일한 경이다 이랬죠. 왜? 부처님이 법을 설했는데 비구들이 그 법을 말하자면 알아먹지를 못하니까 기뻐하지 못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제가 지금 잠깐 좀 요약해가지고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은 이게 정말 모든 가르침의 근본이 된다라는 이 부분을 파악해낼 수 있다라는 이 자체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도 참 다행스럽게 우리가 아비담마도 주석서도 청정도론도 이후에 다양한 교재들에 매이지 않고 그 후대의 교재들의 밖에서 경을 직접 보는 니까야를 니까야로 직접 만나는 이런 시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의 근본이 되는 이런 부분을 이만큼 해석해낼 수 있게 된 것은 정말 기쁜 일이죠. 어쨌든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셨을 때 부처님한테 직접 법을 듣는 설법을 들은 비구들조차도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해서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나오는 유일한 경이다. 자, 그렇게 이제 1번 경을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2번 경으로 넘어갑니다. 삿바사와 습당 모든 번뇌 경입니다. 중생을 지시하는 개념은 번뇌, 루, 아사와입니다. 그래서 번뇌의 부서짐, 즉 누진, 아사와 카야로 깨달음을 선언합니다. 얼마만큼의 번뇌가 있고 얼마만큼의 번뇌가 부서졌는지에 따라 삶의 질은 차별됩니다 라고 했어요. 기본적으로 하여간 번뇌라는 말이 아사와라고 하는 빨리 단어를 번역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한자로는 루라고 셀루죠. 루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좀 보면 번뇌라고 하는 말이 불교계에서 쓰이는 거를 보면 꼭 요 아사와만을 말하지 않고 다른 빨리 원어를 가지는 말들을 번뇌라고 그냥 이렇게 싸잡아서 부르는 경우가 꽤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건 주목해야 되는 게 아사와 번뇌, 루라고 하는 요게 사실은 그냥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마음의 오염원들하고는 이게 지위가 달라. 깨달음을 어떻게 표현하죠? 깨달음이라는 게 누진 이렇게 말하잖아. 예, 누진 해가지고 아싸와 카야 이렇게 하거든. 아싸와 번뇌, 카야가 번뇌란 말이야. 이게 이제 부서짐이라고 번역하는 말이라고. K 하나는 발음됨에 들어가고. 그래서 번뇌가 번뇌의 부서짐, 요게 누진이라고 번역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 누진이라는 이 용어는 깨달음의 성취 과정의 끝자리라고. 해해탈자 이러면은 삼매 위에서 바로 누진해서 아라한되는 경우고, 삼명 아라한 이러면은 삼매 위에서 숙주명, 천한명, 누진명 해서 누진명을 끝으로 아라한되는 사람이고, 육신통 아라한 이러면은 신족통, 천이통, 다심통, 숙명통, 천한통 거쳐 가지고 마지막은 누진통으로 아라한되는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깨달음이 완성되는, 아라한되는 그 마지막 과정은 바로 누진이라고. 아싸와 카야라고 하는 이 고유의 용어가 있다고. 그럴 때 번뇌라고, 그러니까 아싸와를 번뇌라고 번역을 했다면, 이 번뇌는 뭐 산길레싸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좀 마음의 오염을 지시하는 용어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런 다양한 오염하고 번뇌라고 하는 이 말, 그러니까 아싸와라고 하는 말하고는 구분되어서 쓰여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아싸와를 부수면 아싸와가 부서졌다라고 하는 걸로 해서 깨달음이 성취되는 거기 때문에 이 깨달음을 직접 말하는 이 번뇌라는 말에 여러 가지 원어를 함께 써서는 누진해서 깨닫는다, 누진통이다라고 하는데 그게 어떤 번뇌를 부수는 거야? 이렇게 되면 곤란하잖아. 그죠? 번뇌라는 거는 아싸와라고 하는 한 가지가 있는 거야. 물론 그게 뭐 상세히 구분되는 거야. 뭐 별개의 문제고. 그런 부분 때문에 중생을 지시하는 개념은 번뇌다라고 할 때 요 아싸와라고 하는 고유한 용어를 우리가 주목하자라는 거를 이제 제가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번뇌의 부서짐, 즉 누진, 아싸와 카야로 깨달음을 선언합니다. 얼마만큼의 번뇌가 있고 얼마만큼의 번뇌가 부서졌는지에 따라 삶의 질은 차별됩니다. 당연하겠죠? 그리고는 이제 모든 번뇌경은 번뇌를 7가지로 분류해 주는 것. 요게 이제 중심 주제가 되는 거죠. 경은 7가지로 번뇌를 분류하는데 수행자의 일상에 해당하는 수용, 참음, 피함을 통해서 버려야 하는 번뇌들과 내적인 심해 사마타의 과정에 해당하는 단속, 제거를 통해서 버려야 하는 번뇌들, 법의 윗바사나의 과정에 해당하는 봄을 통해서 버려야 하는 번뇌들, 사마타 윗바사나의 과정에 해당하는 수행을 통해서 버려야 하는 번뇌들입니다. 사실은 이제 7가지로 그러니까 경이 번뇌를 분류해 주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특히 요번 10주간의 과정을 통해서 내적인 심해 사마타, 법의 윗바사나 이런 부분 우리가 열심히 보았잖아요. 그렇게 수행이 내적인 심해 사마타와 법의 윗바사나를 위해서 첫 번째 깨달음 여실지견해 가고, 그 위에서 사마타 윗바사나로서 완전히 깨닫는 이런 수행의 과정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해진 시각을 가지고 요경을 보니까 7가지 중에 수용을 통해서, 참음을 통해서, 피함을 통해서 버려야 하는 번뇌들은 수행자의 일상과 관련한 거고,
그런가 하면 단속을 통해서 제거를 통해서 버려야 하는 번뇌들은 요거는 내적인 심해 사마타의 과정이다. 요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보험을 통해서 버려야 하는 번뇌들은 법의 윗바사나에 해당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행을 통해서 버려야 하는 이러지만 여기는 이제 칠각지가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그 칠각지의 과정 요 부분은 사마타 윗바사나에 해당하는 이제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7가지로 분류된 번뇌가 수행 과정과 관련해서 어느 자리에 대응하느냐 하는 부분을 이제 제가 정리를 한 거죠. 번뇌는 소유의 번뇌, 존재의 번뇌, 무명의 번뇌, 그러니까 용루, 유루, 무명루로 구성되는데 열이작의와 비열이작의를 알고 보는 자에게서 부서집니다. 그래서 보험을 통해서 버려야 하는 번뇌들, 법의 윗바사나 여실지견을 먼저 제시하고 그 부서짐의 완성을 떨침, 이탐, 소멸의 과정이고 쉼으로 귀결되는 칠각지 수행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5가지 번뇌들을 그 중간에 배치하는 구조를 보여줍니다. 사실은 모든 번뇌경을 이렇게 압축해서 정리를 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 마츠마 니카야를 관통하는 공부 과정을 통해서 경을 깊이 들여다보고 또 한품을 하고 그거를 다시 정리하는 과정을 거치고 이래 하니까 이렇게 경의 중심을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약으로 넘어갑니다. 1. 주제. 모든 번뇌의 단속을 위한 법문. 열이작의와 비열이작의를 알고 보는 자에게 번뇌들이 부서진다. 비열이작의 하는 자에게 생기지 않은 번뇌들은 생기고 생겨난 번뇌들은 늘어난다. 그러나 열이작의 하는 자에게 생기지 않은 번뇌들은 생기지 않고 생겨난 번뇌들은 버려진다. 요게 이제 그 경의 첫머리에서 나오는 주제죠. 그리고 번뇌의 종류가 보험을 통해서 버려야 하는 번뇌들 해서 유신견과 의심과 계금치의 3가지 족쇄들이 버려짐. 요 3가지 족쇄가 버려진 사람을 뭐라 해요? 예류자. 그죠? 그 예류자의 경지가 여실지견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다 반영해가지고 앞에 이렇게 압축을 해본 거죠. 단속을 통해서 버려야 하는 번뇌들, 기능을 단속하지 않을 때 생기는 번뇌와 걱정과 열기들이 없다. 단속을 통해서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단속이 기능의 단속이란 말이에요. 안근 내지 의근 이 6가지 감각 기능을 단속하면 기능을 단속하지 않을 때 생겨나는 번뇌와 걱정과 열기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없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기능의 단속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이제 뒤에 설명을 하고 있죠. 수용을 통해서 버려야 하는 번뇌들, 의식주와 약품을 수용하지 않을 때 생기는 번뇌와 걱정과 열기들이 없어진다. 참음을 통해서 버려야 하는 번뇌들, 추위와 더위와 허기와 갈증, 그리고 생겨난 몸에 속한 느낌들을 참지 않을 때 생기는 번뇌와 걱정과 열기들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피함을 통해서 버려야 하는 번뇌들, 피해야 할 것들을 피하지 않을 때 생기는 번뇌와 걱정과 열기들이 있다. 사나운 개가 쫓아올 때는 피하는 게 으뜸이지, 내가 자비심을 닦아가지고 저 개가 나를 물지 않을 거요? 이러다가 물리면 어떻게? 그죠? 이런 부분까지도 포함하고 있죠. 제거를 통해서 버려야 하는 번뇌들, 소유, 분노, 폭력의 윗닦아와 반복 생겨나는 악한 불선법들을 제거하지 않을 때 번뇌와 걱정과 열기들이 없음. 제가 요 제거를 통해서 버려야 하는 번뇌들을 내적인 심해 사마타의 영역으로 분류를 했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윗닦아가 닦아 안의 과정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떠오르잖아. 그런데 이 윗닦아가
이런 윗닦아는 떠오르지 않게 해야겠다 라고 하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닦아 안에 직접 들어가 가지고 하는 거는 그건 뒷얘기잖아, 그죠? 그지. 사념초 주행이고 이 사유의 과정에서 인식으로 접근하는 그때에 욕탑을 제어하는 일을 통해 가지고 순환되어 와가지고 윗닦아가 제어가 되잖아. 사름체와 무상상대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이잖아. 그러기 때문에 제거를 통해서 버려야 하는 번뇌들, 윗닦아의 문제를 해소하는 이것이 내적인 심해 사마타에 포함했다. 이런 의미. 수행을 통해서 버려야 하는 번뇌들, 떨침, 이탐, 소멸의 과정이고 쉼으로 귀결되는 칠각지를 수행하지 않을 때 생기는 번뇌와 걱정과 열기들이 없음. 그래서 쉼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붙잡지 않는 것이고 깨달음이다. 그래서 칠각지를 닦는 것이 수행을 통해서 버려야 하는 번뇌들을 버리는 사마타 위파사나의 과정이다. 요거는 우리가 수행의 중심 개념으로 그림을 그려내 보았을 때 사념처가 마음의 장애를 밀쳐내주면 각지가 그 자리를 채워가지고 명과 해탈로 이끄는 칠각지의 자리를 우리가 알죠. 그렇게 된 거고요. 자, 이렇게 이제 2번 경 마치고 3. 담마다야다 수땅 법의 후계자 경입니다. 재물의 후계자가 아닌 법의 후계자가 되기 위해서 스승이 홀로 머물 때 제자들은 떨침을 이어서 공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스승이 버리라고 말한 법들을 버리기 위해 풍족하게 살지 않고 해이하지 않고 들어가기를 먼저 포기하고 여임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중도, 곧 8정도가 그 방법입니다. 이때 스승이 버리라고 말한 법들은 일부 구성의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다양한 경들에서 연관성을 가지고 나타나는데 불선법이고 심의 오염원이며 낮은 삶에 속하고 모나게 하는 법들, 괴로움으로 이끄는 법들 이어서 아라한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버려야 하는 법들입니다. 요 밑에 내용은 뭔가요? 우리 저 표로 하나 만들어 가지고 스승이 버려야 한다라고 말하는 법들 중에 내상 8가지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여러 경들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쓰임새를 가지고 이제 설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이렇게 이렇다 하고 설명을 한 거죠. 어쨌든 법의 후계자 경우에서는 재물의 후계자가 아닌 법의 후계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스승이 홀로 머물 때 제자들이 떨침을 이어서 공부해야 한다. 떨침을 이어서 공부한다라는 그 가운데 하는 게 뭐냐? 스승이 버리라고 한 것을 버려야 한다. 이제 이렇게 이제 연결되는 개념이죠. 자, 요약을 보면 1. 부처님의 지시. 나에게 법의 후계자가 되어라. 재물의 후계자가 되지 말라. 2. 사리푸타 존자의 해설. 근데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들어가셨다고요. 그러니까 사리푸타 존자가 이제 이어서 말씀을 하시죠. 스승이 홀로 머무실 때 제자들은 얼마만큼 떨침을 이어서 공부하지 않습니까? 또한 스승이 홀로 머무실 때 제자들은 얼마만큼 떨침을 이어서 공부합니까? 해서 비구들이 경멸받는 3가지 이유, 칭찬받는 3가지 이유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 중에 보면 스승이 버려야 한다고 말한 법들을 버리는 것이 떨침을 이어서 공부하는 것의 내용이요. 풍족하게 살지 않고 해이하지 않고 들어가기를 먼저 포기하고 여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한 묶음으로 설명이 되죠. 그래가지고 스승이 버려야 한다고 말한 법들이 8상 16가지로 나오는데 망과 진이고 화와 원한, 저주 횡포, 질투 인색, 사기 교활, 고집 격분, 자기화와 오만, 잠김 방일 이렇게 8상 16가지로 제시가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법들을 버리는 방법이 무엇냐라고 하니 경은 중도, 곧 8정도의 실천이 이 법들을 버리는 방법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자, 이제 4번
바야베라와 숲땅에서 두려움과 무시무시한 경으로 가겠습니다. 부처님은 믿음으로 출가한 비구들의 선봉에 있고 도움이 되고 이끌고 그들은 부처님에게서 보이는 것을 뒤따른다는 자누소니 바라문과의 대화로 시작하는 이 경의 주제는 삼매를 얻지 못한 비구에게 깊은 숲속의 외딴 거처는 극복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매를 얻지 못한 비구에게 숲은 의를 빼앗는다라고 말하는 또 하나의 경인 우빨리경은 오라 우빨리여 그대는 상가에 머물러라. 상가에 머무는 그대에게 편안함이 있을 것이다. 라고 삼매를 얻을 때까지는 상가에서 보호받고 준비하며 머물 것을 안내합니다. 사실은 이거를 좀 그 경에 들어가는 부분에서 우빨리경을 같이 소개한 거는 뭐죠? 삼매를 얻지 못한 채 숲에 들어가면 두려움과 무시무시함 이것 때문에 공부 못한다는 거잖아. 의 마음을 숲이 뺏는다 이래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 경은 부처님이 내가 이러이러하게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숲에 들어가가지고도 두려움과 무시무시함 때문에 공부에 방해받지 않았다. 그러한 상태에 나는 이렇게 대응해가지고 극복했다. 그래서 이렇게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 경의 주제인데, 그렇지만 또 한 면에서는 우빨리경에서 알려주는 것, 숲에 들어간다는 것이 그러한 거기 때문에 거기 가려면 부처님처럼 준비를 하고 가야 돼. 삼매를 성취한다 라고 하는 이 준비 없이 들어가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야 신진비구들아, 그대들이 의욕만 앞서가지고 숲에 가가지고 수행하리라 할 것이 아니고 삼매를 성취할 때까지는 상가 안에서 선배 비구들로부터 보호받고 배워서 준비해가지고 가야 한다 라고 상가가 비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상가의 역할을 또한 알려준다. 이 부분 제가 강조해서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중요해서 함께 설명을 했죠. 부처님은 깨달음 이전 깨닫지 못한 보살이었던 때에 숲의 머금을 위한 확신의 이유와 숲이 주는 두려움을 극복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사성삼명으로의 깨달음의 과정을 소개합니다. 자누소니 바라보는 귀의하여 남신자가 되는데 귀의의 정형 부문도 나타납니다. 라고 이제 경을 압축을 해봤어요. 어쨌든 여기에서는 부처님이 깨달음 이전 깨닫지 못한 보살이었던 때라는 용례가 나타나죠. 그래서 부처님의 수행 과정이 어땠는지를 설명하는 중요한 경이죠. 자,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요약은 생략하죠. 요약은 생략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글만 좀 소개해드리면 될 것 같고, 어제도 뭐 이게 우리가 다 공부한 거를 이제 지금 되짚어 보는 거니까. 자, 바로 5번 아난가나 숲땅 때 없음 경으로 가겠습니다. 자기 내면에 대해 그러니까 안가나라고 하는 단어가 때예요. 거기에 부정적두어 안이 붙어가지고 아난가나 숲땅 이렇게 된 거죠. 때 없음. 자기 내면에 대해 안가나의 유무를 모르는 저열한 사람과 아는 뛰어난 사람의 차별을 설명하는 이 경은 유무보다는 모름과 알물 더 비중 있게 다루는 특징을 보여줍니다. 모르는 사람은 노력을 위한 동기가 부여되지 않아 저열한 상태로 죽을 것이고, 아는 사람은 노력을 위한 동기가 부여되어 향상된 상태로 죽을 것이기 때문인데, 때 있는 사람에게는 정진의 여부, 때 없는 사람에게는 정상, 수바니미따의 작의 여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정상, 수바니미따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서 요 상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건 눈여겨보는 거죠. 상은
우리가 보통 오온에서 쓰는 색수상 인식의 상이 있고 여기 나타나는 상이 있다고. 이게 빨리 원어가 샀냐고. 아래 상은 님있다고. 그래서 샀냐가 삶의 과정에 어디의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님있다가 삶의 과정에 어느 자리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특히 님있다는 누가 만드는지, 요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요런 상과 상의 구분, 샀냐와 님있다의 구분, 요 중에 정상 이러면은 상이니까 요건 님있다라고. 그런데 깨끗하다, 아름답다 하는 의미가 수바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수바님있다, 요 의미를 갖는 거. 수바님있다가 가지는 가장 큰 교리적 의미 뭘까요? 그렇죠. 수바님있다로부터 수바님있다, 그러니까 정상을 비열히 자극하면 탐심이다. 그죠? 정상을 비열히 자극한다. 수바님있다를 요니서 마나시카라 한다. 그러면 탐이 생긴다. 요거 우리 메커니즘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거죠. 요 측면이 가장 중요한 의미죠. 그래서 때없음 경에서는 기본적으로는 나의 내면에 때가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어. 근데 때가 있는 사람은 내 안에 때가 있다라고 모르면 그냥 모른 채 사는 거고, 내 안에 때가 있구나라고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노력을 한다고. 근데 때가 없는 사람이 있어. 때가 없는 줄 모르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바로 내 안에 때가 없다라는 걸 모르고 살다 보니까 정상, 수바님있다를 비열히 자극해가지고 탐이 생겨난다고. 그러나 내 안에 때가 없다라고 아는 사람은 아니까 그렇구나 라고 해서 수바님있다, 정상에 비열히 자극하지 않아가지고 탐이 생겨나지 않아.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돼? 노력하는 사람은 탐진치 없이 때 없이 죽을 거고, 정상을 자극하지 않는 사람도 때 없이 탐진치 없이 죽을 거고. 이거는 뭐죠? 알아 안 된다는 얘기죠. 윤회에서 벗어난다는 얘기요. 그러나 때가 있든 없든 모르는 사람은 노력하지 않아가지고 탐진치와 때가 있는 사이로 죽을 거고, 정상에 비열히 자극해가지고 탐이 생겨나서 탐진치가 있고 때가 있는 상태로 죽을 거고, 유래하는 얘기죠. 요걸 말해주는 게 이경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죠. 그리고 이때 때는 탐진치보다 표면에서 심을 오염하는 오염원인데, 악하고 불선, 무익한 것인 원함에 속한 것들, 그것 때문에 화내는 것과 불쾌해하는 것이고, 원함, 이차라고 하는 단어는 어둠과 존경과 명성을 갈망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때라는 얘기를 이래 하는데, 이 때가 아까 우리가 번뇌라고 하는 거, 이거 아싸와 마늘 번뇌라고 봐야 누진이라는 것의 의미가 명확하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 마찬가지 때라고 하는 게, 때가 뭐지? 탐진치도 내 마음을 오염하는 거니까 탐진치도 땐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경에서 안가와라고, 그러니까 안가나라고 하는 요 단어 때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거는 탐진치라는 삶의 심오함의 끝자락에 있는 그 오염원을 말하는 건 아니고, 그보다는 표면에 있는 거. 이게 표면에 있는 거기 때문에 때 있는 자가 어떻고 때 없는 자가 어떻고 하고, 더 다음 단계 탐진치의 문제를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보아야 하는 거. 그럴 때 이제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원함이라는 거. 이거 우리 수업 시간에도, 수업할 때도 굉장히 중요하게 봤죠.
어둠과 존경과 명성을 갈망하는 곳으로의 원함. 그리고 이게 그 앞에 4번경에서 이런 원함이 있을 때 어떤 거예요? 두려움과 무시무시함. 부처님은 수행 과정에 바로 이런 원함이 없었기 때문에 두려움과 무시무시함을 극복하는 그 16가지인가 중에 한 가지로 나오잖아. 뭐 이렇게 이제 4번경과 5번경이 원함이라는 개념에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 우리가 눈여겨보았었죠. 자, 그렇게 보고 비구가 어떤 삶을 살던 때가 버려지지 않았으면 존경받지 못하고 때가 버려졌으면 존경받는다는 사리푸타 존자의 설법에 대해 마하모칼라나 존자는 1. 믿음이 아니라 생계를 목적으로 출가한 사람들을 위해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알고서 바로 잡아주고 2.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한 좋은 가문의 아들들을 무익에서 일어나서 유익에 확고히 서게 한다고 찬탄합니다. 사리푸타 존자가 이렇게 이제 법을 설하니까 마하모칼라나 존자가 그 자리에서 도반 사리푸타 존자시여 그대의 말씀을 듣고 보니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훌륭합니다라고 찬탄하는 모습을 같이 보여주고 있죠. 사리푸타 존자와 모칼라나 존자가 함께 나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 중에 하나. 자, 시간상 요약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가 무언지 하는 부분 충분히 설명을 수업 시간에도 했고 여기도 정리를 해놓고 있어요. 뭐 나중에 교재 보시기로 하고. 자, 그 다음에 6번째 경입니다. 8페이지. 아깡케이야 숫당 원한다면 경입니다. 비구는 계를 갖추고 계목을 갖추어 머물러야 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이 있다면 계에 충실하고 내적인 심의 사마타에 매진하고 선을 멀리하지 말고 윗바사나를 닦으면서 더욱 빈집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런데 이 경에서 설명하는 원하는 것은 앞의 경에서 말하는 때인 원함 있죠. 그지? 바로 앞에서 우리가 원함에서 원함과 존경과 명성을 갈망하는 걸 해봤잖아. 근데 여기서는 그거 아니고 비구가 깨달음을 향해서 열심히 정진하는 가운데에 이러이러해야겠다라고 원하는 게 있잖아. 예, 그런 전혀 다른 개념인 거죠. 비구로서의 바른 삶의 자세와 깨달음의 성취를 지향하는 원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경은 동료 수행자들과의 존중과 존경의 삶에서 시작해 깨달음의 성취에 이르는 17가지의 원하는 것을 제시합니다. 뭐니 해도 상가에 비구들이 함께 모여 살 때 비구들 간에 서로 동료 수행자들 간에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는 이게 사실은 공부를 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분위기가 잡히는 거죠. 그래서 거기부터 시작해서 깨달음을 성취하는 데까지 17가지의 원하는 바가 제시되죠. 그리고 그 17가지의 원하는 것을 비구여 그대가 얻고자 한다면 어찌해야 하느냐? 모든 것의 토대가 되는 것은 계를 갖추는 삶이다. 계를 갖추는 계에 충실한 위에서 내적인 심의 사마타에 매진하고 선을 멀리하지 말고 윗바사나를 닦아라. 그러기 위해서 빈집에 머물러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계에 충실한 것부터 윗바사나로 깨닫는 것까지 수행의 전체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짤막하게. 계의 토대 위에서 내적인 심의 사마타, 선, 윗바사나로 진행되는 수행 과정이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이라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보통 수행 지도로 아는 계에서 내적인 심의 사마타와 법의 윗바사나로 여실지견 첫 번째 깨달음에 가고 그 다음에 사마타 윗바사나로 깨달음이 완성되는 요런 수행 체계하고 좀 비교가 되죠. 선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 자리에 출현을 했죠.
우리가 지난번 수업에서 선이 무엇냐 하는 것도 무슨 법을 봅시다. 예, 그래. 그렇게 다 우리가 보았어요. 요번 교재에 그런 내용 다 이제 포함이 될 거고요. 자, 요약생략하고 이제 7번으로 넘어갑니다. 와타수땅 옷감경입니다. 8쌍 16가지의 심의 오염원을 버리는 것에서 시작하여 해탈직연까지의 깨달음의 과정을 설명하는데, 깨달음을 성취한 사람을 내적인 목욕으로 목욕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번뇌라는 것도 보고 때라는 것도 보고 그러잖아. 근데 이 번뇌고 때고 이런 게 열심히 목욕 타올 가지고 문지르면 없어지는 그런 때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면에 있는 번뇌가 됐든 안가 나가 됐든 어떤 형태로든 나의 내면에서 나를 중생으로 살게끔 붙잡아매는 다양한 오염원들이 있다고. 그거를 어쨌든 그거를 해결해야 되잖아. 내적인 뭐 그거를 나타내는 표현이 내적인 목욕인 거야. 예, 요 표현이 적당하죠. 근데 이 내적인 목욕으로 목욕한 자라는 용어가 경에 몇 번 나타나요. 맞지만니까요. 우리 공부하다 보면 앞으로도 몇 번도 나타나거든요. 이렇게 내적인 목욕으로 목욕한 자라는 개념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도 내적인 목욕으로 목욕한 자가 누구냐라고 하니까 마음의 오염은 16가지를 버리는 데서 시작해가지고 해탈직연은 깨달음이잖아. 그 전체 수행 과정을 그냥 압축해서 제시하면서 이것이 내적인 목욕이다. 내적인 목욕으로 목욕을 맞춰서 깨끗해진, 내면이 깨끗해진 아라한이다. 이런 개념이죠. 이 과정에서 삼매 가는 길의 정형이 나타나는데, 개발된 느낌, 니라미사 웨다나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삼매 가는 길의 정형, 환희하는 자에게 희열이 생긴다. 의가 희열하면 몸이 진정되고, 몸이 진정된 자는 행복을 경험한다. 행복한 자의 마음은 삼매에 들어진다. 라고 삼매까지 도달하는 과정을 다른 방법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특히 하여간 니미따라는 개념이 있잖아. 이 니미따라는 개념이 무엇냐? 어떻게 생겨나느냐 하는 걸 경이다 설명해주고 있다고. 근데 이 니미따와 관련해서 삼매에 들어가는 방법을 지시하는 수행법이 있지만, 일단 경에서는 삼매에 들어가는 과정을 그렇게 설명하지 않는다고. 집중이 되면 호흡하면 호흡에 집중이 되면, 물론 이때 호흡이라는 대상 자체는 니미따라고 부르죠. 그러나 이 집중의 대상인 니미따하고 여기서 무언가 솜털 같은 현상, 빛이 나는 현상, 이런 차별적인 어떤 거를 니미따라고 지칭하는 거는 경에는 없죠. 다만 경은 삼매 가는 길을 이렇게 환희, 희열, 진정, 행복한 자의 쥐따는 삼매에 들어간다 라고 해서 개발된 느낌의 과정으로 삼매 가는 길을 설명하고 있다고요. 여러 경에서 나오죠. 이런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수행자가 어떻게 삼매에 들고 삼매 위에서 벗어남의 과정으로, 그죠? 삼매 위에서 벗어남의 과정으로 여실직연하고 깨달을 것인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안내받지 않고서 어디까지 삶을 향상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 아주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경에서는 어찌 보면 경은 맨 끝에 가서 조금의 분량으로 나타나지만
우리가 참 알아야 하는 중요한 주제 하나가 또 나오죠. 자, 어제는 이렇게 이제 내적인 목욕으로 목욕한 자라고 수행을 완성한 아라한을 지칭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바라문 한 사람이 옆에서 그 얘기를 들었어. 순다까 바라드와자 바라문인가 그렇지? 목욕, 내적인 목욕으로 목욕했다 이라는 거, 목욕이란 말이 딱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욕이란 말에서 경의 주제는 강에 들어가는 바라문교의, 제가 여기서 괄호치고 외적인 이랬거든요. 요거는 경에는 직접 안 나타나는 표현이라서 바라문교의 외적인 목욕의 의미로 연결되는데, 요게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바라드와자 바라문이 부처님 말씀을 이래 듣다 보니까 목욕이란 말이 나왔어? 내적인 목욕으로 목욕한 자 이래 나오니까 목욕이요? 부처님 당신도 바우카강, 이게 이제 겐지스강의 지류잖아. 그러니까 겐지스강으로 부처님 당신도 목욕하러 갑니까? 이렇게 이제 자기대로 자기가 보는 만큼 질문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대화를 통해 가지고 바라문들이 바라문교에서 힌두교에서 왜 겐지스강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는가, 이 부분이 설명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요거는 굉장히 그 비중 있는 주제가 되죠. 왜 인도 사람들이 겐지스강으로 목욕하러 들어가는지. 자, 그 부분이죠. 목욕이란 말에서 경의 주제는 강에 들어가는 바라문교의 외적인 목욕의 의미로 연결되는데, 세상의 부서짐과 공덕을 위한 것이라고 세상에서 동의된 것일 뿐 사실이 아닙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겐지스강에 들어가면 중생 세상이 부서져. 중생 세상이 부서진다는 게 이제 해탈한다는 개념이잖아. 자기들대로의 개념이죠. 그리고 그게 공덕이 되는 거요 라고 우리끼리 그렇다라고 동의하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겐지스강에 들어가면 세상이 부서지고 공덕이 되는 것이요 라고 사람들끼리 그냥 동의한 거예요. 그렇다고 하지 뭐. 이거 사람들끼리 그렇다라고 입을 맞춘 거에 불과하지 사실하고는 다르다고, 요 개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의 동의를 근거로 강에서 목욕하여 지어진 악업을 흘려보내려 하지만 이것 때문에 겐지스강에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동의만으로 강이 악업을 정화하지는 않습니다. 강아, 우리가 강 너한테 이런 능력이 있다라고 우리가 동의할 테니까 강아, 우리가 너한테 들어가면 이렇게 세상을 부서지게 해주고 공덕을 만들어 주라 라고 강한테 요청하면 강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걸 들어주냐고. 다만 이거는 사람들 간의 동의에 불과하지 사실은 아닌 거예요. 요 부분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청정하고 업이 깨끗한 자에게 이어지는 종교적 의무. 여기서 종교적 의무라는 건 뭐 계를 지키고 보시하고 수행하는 공덕행을 말하죠. 종교적 의무를 행하는 것이 목욕이고 정화하는 것이지 강은 그저 우물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겐지스강에 들어가면 거기서 목욕하면 악업을 다 씻어간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사실 아니고, 악업을 씻어가는 업을 그동안 지어놓은 업을 정화하자라고 한다면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대 스스로 지금 업을 깨끗하게 하면서 종교적 의무, 보시하고 계를 지키고 수행하는 이러한 것을 할 때 그것이 지어져 있는 악업을 정화해 준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표현하기를 내적인 목욕으로 목욕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겐지스강에 들어가는 거 그냥 제가 그래서 괄호하고 외짝인 이렇게 표현한 목욕다올 가지고 아무리 때를 밀어보라지 나의 지어진 악업이 정화되는가. 그래서 경은 참 재밌는 표현을 해요. 강은 그저 우물에 불과하다. 겐지스강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물을 마시고 몸에 때를 씻는 일은 할 수 있지 그것으로 내적인 목욕이 그대의 업이 정화되지는 않는다 라고 말하는 이 부분이죠. 자, 이렇게 옥감경 마무리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11페이지 8번 살레카 숫당 더 높은 삼경이 됩니다. 아와 세상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은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아가 아니다 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 보는 자에게 버려집니다. 사람들은 삼매의 성취를 더 높은 삶, 여기서 이제 경제목 살레카라는 단어가 나오죠. 더 높은 삶이라고 생각하지만 색계의 삼매는 지금 여기에 행복한 머뭅이고 무색계의 삼매는 평화로운 머뭅일 뿐 더 높은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말하는 거죠. 불교가 삼매를 배척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삼매가 삶의 완성은 아닌 거예요. 아무리 삼매가 깊어진다 해도 그걸로 깨닫지는 못해요. 그죠? 그러면 삼매는 어떤 쓰임새를 갖고 있나요? 깨달음으로 가기 위한 토대가 되는 거죠. 그죠? 삼매는 오직 토대일 뿐이지 그 자체가 깨달음은 아니라고. 그러기 때문에 누군가가 삼매를 성취했어. 그래서 색계의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삼매를 성취해서 머물고 또는 공무변처 내지 비상비비상조의 무색계의 삼매를 성취해서 머물면서 이것이 내가 더 높은 삶을 성취해서 머물고 있는 거요 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죠. 삼매는 어쨌든 토대에 불과한 거지 그게 더 높은 삶을 실현한 것은 아니요. 삼매를 토대로 이제 내적인 심의 사마타의 일부 과정이 포함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마음이 일어나서 법을 드러나게 하는 그리고 법의 윗바사나 이어서 사마타 윗바사나라는 벗어남의 과정을 통해서 더 높은 삶은 실현되는 것이다. 이런 개념이죠. 부처님은 44가지로 구성된 삶의 방법을 설명합니다. 1. 더 높은 삶을 위한 방법이고 2. 심의 일어남의 방법이고 3. 피함의 방법이고 4. 높은 상태를 위한 방법이며 5. 완전한 꺼짐을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런 방법에 마음을 일으켜야 하고 이런 방법으로 피해야 하고 이런 방법으로 높아져야 하며 이런 방법으로 완전히 꺼져야 합니다. 라고 해서 44가지로 구성된 더 높은 삶, 이 더 높은 삶과 관련해서 이게 이러한 삶이 더 높은 삶이고 거기에 마음을 일으켜야 하고 그러한 방법으로 피해야 하고 그러한 높은 상태로 그런 방법으로 높아져야 하고 완전히 꺼져야 한다. 요게 이제 경의 중심된 의미죠. 자, 넘어가서 12쪽입니다. 9. 삼마디티 수땅 정견경입니다. 요 정견경은 우리 수업 시간에 공부한 것보다 조금 더 상세하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뒤에 또 좀 보기로 하고요. 얼마만큼 바른 견해인가? 무엇이 바른 견해인지와는 다른 질문입니다. 사리부타 존자는 5가지 주제에 대해 얼마만큼 접근해야 바른 견해라고 하는지 설명합니다. 업은 무익과 유익 그리고 그 뿌리까지 알아서 잠재 성향을 뿌리 뽑고 무명을 버리고 명을 생기게 하고서 지금 여기에서 괴로움을 끝낼 때, 요거 우리 지난번 수업할 때 그 보충 수업하면서 그랬죠. 그 뿌리까지 아는 거, 요게 얼마만큼 바른 견해이냐? 뿌리까지 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죠. 근데 제가 다시 보니까 거기까지가 아닌 거예요.
뿌리까지 알아가지고 잠재 성향을 뿌리 뽑고 무명을 버리고 명을 생기게 하고서 지금 여기에서 괴로움을 끝낼 때까지. 이건 무슨 얘기예요? 괴로움을 끝냈다라는 거는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라한의 견해가 바른 견해의 완성이라고. 그런 측면. 그러니까 어디까지냐 하면 아라한 될 때까지. 아라한이 되어야 비로소 온전하게 바른 견해를 갖는 거예요. 이런 개념으로 보아야 되죠. 요게 지난번 수업보다 조금 더 정리한 거고요. 이어서 사식과 사성제, 연기와 번뇌는 그 집과 멸 그리고 멸도까지 알아서 잠재 성향을 뿌리 뽑고 무명을 버리고 명을 생기게 하고서 지금 여기에서 괴로움을 끝낼 때 그만큼 바른 견해입니다. 또 동일하죠. 또한 이 경은 무명과 번뇌의 서로 조건됨을 설명합니다. 번뇌의 부서짐, 아사바카야 이거죠. 번뇌의 부서짐으로 깨달음이 완성되는 이유가 제시되는데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왜 누진으로 깨닫는 것일까? 라고 말할 때 누진, 번뇌가 부서지는 거야. 번뇌를 다 부수는 거야. 근데 번뇌가 무엇길래 번뇌를 부수면 깨닫는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한 답이 뭐냐 하면 우리 12연기가 그 근본 자리에 뭐가 있어? 무명이 있잖아. 그죠? 무명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괴로움이 생기는데 그 무명을 부수면 괴로움이 부서지는 거잖아요. 그게 깨닫는 게 되잖아. 근데 이 무명도 이것도 아트만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것을 조건으로 생겨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무명을 부수자라고 하면 무명을 생겨나게 하는 그 조건을 부숴야 된다고. 근데 그 조건이 뭔지 모르면 안 되잖아. 그럴 때 바로 이 경이 무명의 조건이 뭐냐? 번뇌다. 그러니까 번뇌를 부순다라고 하는 것은 번뇌가 부서지면 무명은 생겨나지 않는 거예요. 부서진 거예요. 이렇게 이 부분을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누진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깨달음의 마지막 과정이다. 그런가 하면 번뇌의 조건은 무엇이냐? 이거 만약에 번뇌를 부숴야 된다라고 하는데 번뇌는 어떻게 생기지? 이 부분이 설명 안 되면 또 못 부수잖아. 번뇌는 아트만인가? 이래 될 수 있잖아. 그럴 때 번뇌는 다시 무명을 조건으로 하는 서로 조건됨의 관계를 보여주죠. 우리 이거 메커니즘적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은 많은 내용 중에 끝에 한 조각 나오는 거지만 의미하는 거 비중은 크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13페이지 10번 마하사티파타나 숙당 드디어 대념처경까지를 왔습니다. 47번 상류따가 염처상류따죠. 염처상류따 등 많은 경들이 설명하는 사념처 수행의 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는 두 개의 대념처경. 디가니까야 22번하고 마찌마니까야 10번이 완벽하게 동일하다라는 부분 말씀드렸죠. PTS가 조금 차이를 말하고 있지만 육처결집본에서는 100% 같다. 그래서 사념처 수행의 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는 두 개의 대념처경은 사념처 수행을 설명하는 대표적 수행 경전입니다. 수행 기법의 측면에서 상세히 설명해야 하는 필요성 때문에 독립된 교재로 준비 중입니다. 여기서는 이미 출판된 많은 교재와 차별되는 해석의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하였는데 삶의 메커니즘과 수행 지도를 토대로 삼았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좀 자, 요약해서 2번 신념처 보면 14가지 신의 이어보기 요래돼 있죠. 요거 그동안 우리 공부한 거하고 다르죠. 신념처가 몇 가지죠? 신념처가 9가지죠. 그죠? 9가지죠. 그런데 14가지 몸을 이어보는 게 나와.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다음 페이지 보면 그동안 우리가 이거 보는 데도 똑같은데 6번 해가지고
시체에 대한 9가지 부분 이렇게 나오거든. 그렇지.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봐요? 요 시체를 보는 게 9가지가 있는데 그게 후렴이 끊어지는 대로 끊어보니까 어떤 시체가 변해가는 9가지가 요런 과정으로 묶어져서 4가지다 해서 9이 아니라 4로 보기 때문에 신념절을 9개로 보고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사실 지금 경에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니까 제가 그대로 옮겨야 됐고, 그러나 요 부분은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하여간 경이 전승되는 과정에서 9가지 부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요거를 우리가 4가지로 9가지가 어떻게 분류되느냐, 후렴이 어떻게 작용하느냐 해서 4가지로 보는 것도 타당성이 있어. 그러니까 그 2가지 측면을 우리가 같이 보고, 그러나 어쨌든 경은 분명히 9가지 모두를, 그러니까 후렴이 9번 있는데 다 생략됐다, 요렇게 이제 간주한 거겠죠. 그래서 숫자가 다르다라는 부분만 좀 짚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대념적 경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보충 수업을 2번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만큼 했죠. 굉장히 많은 주제를 다뤘는데 오늘 그 부분을 더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조금만 더 볼게요. 지금 본 거의 다음 페이지. 이제 이게 우리가 공부만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이제 책으로 출판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책을 출판하는 가운데에서는 어찌 보면 이게 이 마치마 니까야를 해석하는 과정인 거죠. 우리가 주석서나 청정도론 등에 의지하지 않고 경으로 푸는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경에 나타나는 어떤 용례들, 어떤 용어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경들의 용례를 모아가지고 이것은 이런 의미로 경에 쓰였다라는 것을 해석하고 있잖아. 이 부분이 어쨌든 책으로 출판될 때는 이 부분을 포함해 줘야 된다고요. 이 부분이 배제되고는 사실은 우리가 마치마 니까야를 관통하는 이 공부의 의미가 사실은 확 감소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요 부분을 이제 어떻게 책에서 자리를 매겨줘야 하느냐 하는 걸로 이제 계속 고민을 하다가 그냥 마지막 쪽에 모아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제가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 주제의 확장이란 말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제의 확장 1번이 뭐냐 하면 아츠따와 뿌투자노와 숫다와 아리아 사와코의 용례라고 한 게 뭐냐 하면, 시작하면서 했던 배우지 못한 범부와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 이 용례가 사실은 이 용례가 아가 전제된 관찰이냐 아니냐 하는 이 부분을 보여주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근본 법문, 부처님 가르침의 근본이 되는 가르침은 이걸 빼고는 이해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 부분 용례를 전체적으로 지금 제시하고 있고, 목요일 2번째 시간에 이 용례를 지금 우리가 공부해가고 있잖아요. 그거 주제의 확장으로 모든 용례 제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제의 확장 2번은 알고 보는 자에게 번뇌들이 부서진다고 말하는 용례가 있죠. 요거 2번 경과 관계되는 거죠. 사실은 이거는 원래는 제가 알고 지와견의 모든 용례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너무 많아. 그러니까 자료가 너무 커. 그래서 그 중에 우선 이제 직접 나타나는 알고 보는 자에게 번뇌들이 부서진다라고 말하는 일부의 용례만 주제의 확장으로 첨부하려고 해요. 그 다음에 주제의 확장 3은 앙구타라 니까야 탐의 반복에서 나오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 부분도 양이 많지만 주제의 확장으로 올려주고, 주제의 확장 4번은 이제 사선 삼명으로 깨닫는 거.
사문과경의 수행체계에서는 사선삼명이 아니잖아. 그런데 사선삼명으로 제시되는 경들이 많죠. 특히 부처님이 나의 깨달음의 과정이라고 설명할 때는 다 이렇게 사선삼명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그 용례들 주제의 확장으로 제시하고 있고. 근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섯 번째는 귀의의 정형구문. 부처님 말씀을 듣고 귀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와 관련한 주제. 그리고 여섯 번째가 요거 수바니미따 정상의 용례. 요 부분에서는 이제 자양분이라는 개념이 또 나오고 있고, 일곱 번째는 계를 갖춘 자. 어쨌든 계에 토대하고 계가 굳건한 위에서 뭐 내적인 심에 삼았다 이래서 가야 되잖아. 그래서 계를 갖춘 자라는 것에서 사문과경이 말하는 계를 보여주고 있고요. 8번 내적인 심에 사마타와 법의 윗바사나. 이게 뭐 요번 책에서 가장 비중 큰 주제가 되겠죠. 제가 그 법부님 요번 일요일날 우리 특강 한 번 더 하자 그랬잖아요. 그때 바로 요 내적인 심의 사마타와 법의 윗바사나를 지금 이제 많이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요 주제에 대한 마무리 강의를 법부님이 한번 좀 들어주십사. 이렇게 제가 계획을 잡은 거고요. 아홉 번째가 자나의 의미. 지난번 공부한 거죠. 그리고 열 번째가 삼매 가는 길. 11번째가 사식이 이제 요 8번 주제하고 대등하게 비중 큰 주제죠. 요것도 이제 정리가 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2번째가 무명과 번뇌의 서로 조건됨. 그런데 요거 서로 조건되는 경우가 법부님 우리 세 가지 알고 있잖아. 하나가 더 있더라고. 그래서 네 가지로 요 부분도 서로 조건되는 것도 사실은 교리적으로 중요하죠. 서로 조건되는 네 가지 교리 정리했고, 그 다음에 이제 13번째가 대념적용 후렴구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사무다야 담마누파시하고 와야 담마누파시 요 의미를 모르고는 또 그래서 이번 우리 대념적용을 보충 수업을 2번이나 하면서 공부하는데 중심에 요 개념이 있잖아. 그래서 요거 하고 14번은 마찬가지 빠띠사띠라고 하는 대념적용의 후렴구에 나타나는 이 용례. 우리가 이번에 충분히 보았잖아요. 요렇게 해가지고 글쎄 내가 좀 다시 보면 뭐 한두 가지가 더 빠진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14가지가 주제의 확장이라는 이름으로 책의 후반부에서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침하니까야 책을 출판한다라고 하면 그 경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하는 거 말고 이 경을 해석하기 위해서 어떤 교리가 동원되어야 하느냐 하는 이 교리 해설서가 이 책의 절반. 지금 당장 이 14가지 주제의 확장만 해도 분량으로 치면 경의 분량하고 맞먹는 분량이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이제 책이 만들어질 거예요. 자, 이제 마치기로 하죠. 그 뒤에 이제 그 해설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사실은 수업을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 5 곱하기 4가 아니라 5 곱하기 3이기 때문에 무화상경하고 일치하고 그게 1번 경하고도 일치되는 요거 시작하면서 설명드렸는데 그 내용 정리한 거니까 뭐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자, 한 10분 정도 시간을 좀 초과했습니다. 그래도 법부님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저하고 같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근본 법문품 비할 데 없이 뛰어난 품을 이렇게 총정리하는 시간을 이렇게 가질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리고 오늘 수업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